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업선교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5나라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는 문제 때문에 흩어진 것 같지만 그들이 바로 5천 종족 살리는 길이었다. 그래서 이 15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증거되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언어가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알지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성경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각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 말하는 12제자가 하는 말이 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아는 렘넌트죠. 그래서 한 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도 여기에도 4절까지 보면 한 팀이 있죠. 근데 이 팀이 같은 문화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 됐는데 각자의 문화가 있고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인도받은 것은 오직 이 팀 구성의 핵심은 복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여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캠프가 일어나는데 제1캠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시작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일, 이것을 응답받고 이걸 보고 움직였던 팀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방 전도를 향해서 나가는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는데 한때는 1.5세 2세들이 가장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이방된 사람들은 더 심한 심한 상처를 가지고 이제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뭐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연속곡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도리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보니까 정말 어릴 때 미국이나 해외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입양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TCK잖아요. 그 TCK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지 못할 땐 그들의 운명을 탓하고 또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자기들이 걸어온 여정을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갈 때에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발판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표였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정말 내가 태어난 지역과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복음 운동을 놓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역이잖아요. 서로 나라마다 이렇게 연결되는 무역이 일어나고 통역할 수 있는 통번역할 수 있는 통역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바로 세계화하는 도구죠.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세계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을 때,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만큼 쓰임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 언어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알려주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의 팀은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개인의 길들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그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신분차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냐, 복음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주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시는데, 한 나라를 살리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교회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세계복음화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이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창세기 22장에도 이삭을 가지고 또 하시는 말씀, 네 씨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분명 부활 메시지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기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족속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준비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캠프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살릴 그런 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삼위,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신학적 용어예요. 성경에는 성삼위란 단어는 없지만 성삼위의 내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이분들을 성삼위 하나님 하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것은 교회하죠.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세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제 제자와, 그래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우리가 가서 할 것은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약속을 붙잡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인천은 특히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라는 지역이 세계화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그 통로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역을 특성을 따라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하고 그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걸 놓고 우리에게 이 여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준비하고 선교사님들이나 렘넌트들이 와서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지역 속으로 또 그 하나님 계획하신 현장으로 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안내자, 대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1.5세나 많은 TCK나 CCK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먼저 마음의 그릇 그러면서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외적인 필요를 분명히 확장시키고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길은 언어요. 실은 그 언어를 가진 복음의 의미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7 5천 종족을 살림에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은 언어를 안다는 건 문화를 아는 거죠.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저는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언어인가? 한국어가 이렇게 많은 문법과 또 많은 언어의 이렇게 연결성 속에서 이렇게 되는가? 생각 안 하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라는 말은 우리만 아는 말이죠. 우리 한국어는 그 한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글 속에 한자어, 한문은 아닌데 한문이 한글처럼 들어와 있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외국 영어가 외래어가 한글처럼 쓰이잖아요. 우리 소리로 다 흉내 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썼다가 이제 가르칠 때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자어네, 이게 외래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언어 하나에는요 문화의 흐름이 있었구나. 역사적 이 언어가 변천해 오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알죠. 한동안 애들이 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안 쓰죠. 근데 저는 헐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쓰여지게 된 게 참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언어는 헐이라는 말 하나로 갖고 아이들이 기쁠 때도 헐, 슬플 때도 헐, 놀랄 때도 헐, 막 그 언어를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느낌에는 그걸 다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언어의 단순화는요 사상, 머리, 뇌의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중요성을 가치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어에는 거기에 그 사람의 사상과 그 말하는 사람의 문화적인 이 의미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요. 그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알아간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요. 반드시 역사 공부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어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외우는데 안 되냐? 그 나라가 왜 이 언어를, 이 단어를 그때 쓰는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왜 이 단어를 이때 쓰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정리해 가는 건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이만큼 굉장한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고 있다, 그 언어를 배우고 있다, 그 언어를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와 문화를 알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의미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언어로서 또 문화로서 삶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증인이 된다. 이건 굉장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이제 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21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가 난 곳의 언어로 들리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12제자는 분명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언어도 하지만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내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말하네 라고 해서 그 말로 들리기 때문에 놀란 거죠. 그래서 이들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15 나라의 이 귀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통해 쫓겨난 자요, 흩어진 자라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요, 준비된 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한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TCK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TCK들을 상처 속으로, 정말 여러 가지 갈등 속으로 정체성이 흐트러지도록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데, 그런데요, 그게 꼭 TCK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청소년들도요, 나의 정체성을 사춘기에 찾아내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 정체성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내지 못한 아이들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간질 한다고 참수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런 것을, 감사한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의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안 되는 것, 남을 비교하여 망하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놓고 주신 정체성과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찾아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 좋은 거, 오늘 부족한 것만 꽂혀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말 하나에 상처받아서 평생을 그거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년 시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 도움으로 그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축복의 말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비전의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시기적으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TCK나 뭐 제3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CCK들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 한국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다, 복음을 갖고 정체성을 찾아내지 않았다, 그러면요 굉장한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못 누린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창세 3장 15절과 그 창세 3장 문제를 끝내신 그 방주운동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축복을 갖고 도리어 망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병동 현장도 막 같이 가고 또 무속 현장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기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삶의 내면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렘넌트들은 정말 창세 3장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다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사람, 지금 삶을 가지고 이제 영적 문제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속 현장도 가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현장도 한번 가는 거죠. 왜냐?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문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데 이 15나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는데, 그 흩어진 무리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온 사람들이에요?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 각 흩어진 나라에 복음의 파수망대가 되어줄 수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근데 이들이 또 산업인이에요. 이미 성장해서 이미 한 경제에 책임을 지고 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이 또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 속에서 앞서서 인도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제자로 이제 하나님 준비하셔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 오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준비한 그 여정을 보고 도와줄 수 있다면 최고로 우리가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한 팀.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말 이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인생의 여정을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최고의 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한 5인 1조도 말했지만 바로 렘넌트를 후원하고 렘넌트를 돕기 위한 실은 5인 1조를 말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른을 보고 어른들과 복음으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를 두고 미리 함께 가볼 수 있도록 정말 든든한 시스템이 실은 5인 1조 팀이었는데 이 응답을 누린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거 막으려고 이간질을 하잖아요. 어른과 우리는 소통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른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른들도 쟤네 우리 세대와 달라. 쟤네는 우리 때하고 다르네. 라는 이 사고가 들어가니까 서로 정말 굉장히 축복인데 그 축복에 이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아주 심각한 시대의 이 문제입니다.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응답받게 하신 증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또 우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앞으로 이루어갈 일을 두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걸 알고 서로가 도울 수 있다. 그 팀이죠. 그랬을 때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까지. 그래서 바울도 내가 후에는 로마도 구하야 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누굴 보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부터 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들을 통해 또 그 로마와 그 고린도 지역마다 이미 복음운동을 이들은 브리스길을 아굴라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운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누굴 만날 때 바울 전도자를 만날 때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죠. 생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먼저 우리 각 개인이 누려야 될 것은 보좌의 배경이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팀이 됐다.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그 중요성을 알고 함께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한 팀이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가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던 시간마다 누린다라는 것은 편집한다. 그것을 그저 설계하고 뿌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남 나의 스케줄을 통해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두고 편집 설계하는 거죠. 매사라는 건 모든 사건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을 살리는 길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 후대들 특히 TCK들 지금 우리 청소년들 그러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리더 수련회도 있고 중고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소수이지만 정말 그들이 와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또 정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보고 듣는 것 속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평생의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련에 참여하는 렘넌트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실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4명인데 그 모든 4명의 아이들 속에 먼저 이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시대를 두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와 있음을 먼저 복음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안 좋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축복된 것을 붙잡고 보고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며 하나님 편집 설계하여 평생의 응답을 두고 준비해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회 중지자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셔서 237 5천 정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인도받으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후대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축복이 아버지여 누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